말씀과 함께 87쪽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는 에스겔은 유다의 주변국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고난을 외면하고 도리어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뿐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로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 또 이런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5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책에도 보시면 소제목이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5장에는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냐면 암몬이 받을 심판,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그리고 또 26장에 가서는 두로가 받을 심판, 이렇게 아마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심판을 예고받았는지 우리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암몬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요단강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종종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암몬이 어떻게 했는가? 3절 후반부처럼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로잡히고 망하게 되는 꼴을 보면서 아하 좋다, 아하 잘됐다, 이렇게 조롱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저 이스라엘 놈들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어쩌니 하더니만 별거 없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망했네, 이렇게 조롱하고 똑같이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압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에돔과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2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정치적으로나 어떤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을 두로는요, 자기 이익의 수단이라고 여기며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두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소개했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망하게 도와주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뭐다?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유의 행복을 우리가 은밀하게 즐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아부의 권사님 아들 공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이번에 대학에서 다 떨어졌다더라. 이 아무개 집사님 시댁 친정 다 빵빵하다고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자식이 안 생긴다더라. 등등.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을 듣게 되면요, 겉으로는 걱정하고 또 위로하는 척하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서는 한편으로 은밀하게 미소 지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로 평소에 내가 좀 부러워했었던, 시기하고 혹은 질투했었던 사람들에게 더욱 그런 마음들이 들고는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부러워했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내뿜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느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원죄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도 좋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아프고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타인에 대한 그런 사랑을 키워내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여기는 이 못된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못된 마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우리 안의 이기심을 이겨내시고 어려운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를 심판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을 예고하시고요, 그 마지막에는 항상 이 문장이 붙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5장 5절에 보시면 암몬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7절 말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을 심판하실 때도 마지막에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17절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도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또 26장에 와서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도 붙습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말씀은 뭔가 그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대의 이 메시지를 들은 이방 민족들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섭다가 아니고요 어이가 없다, 비웃을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은요 이게 인간의 전쟁, 어떤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어떤 나라의 신이 더 강하냐, 신들 간의 파워 게임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신, 나약한 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내 손을 펴서 너희 민족들을 심판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 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열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도 내가 쓰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도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싶은 지점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요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처럼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 밖에서는 재물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문화와 가치 아래 엎드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방 민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정해진 지역, 정해진 구역, 정해진 장소에만 머무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곳이 교회 아니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아니면 세상 속이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